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2절로 4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설교 제목을 우리 공동체를 실족하게 하는 것들과 영적 전쟁으로 잡아봤습니다. 제가 지난주 아마 여러분 새벽 설교를 들으신 분은 이 본문과 같은 사건을 다루는 누가복음 17장 말씀으로 제가 실족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던져주는 중요성에 비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이 매우 짧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족에 대하여 매우 엄중하게 다루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말씀으로 여러분과 좀 더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을 실족케 하는 일, 또 그것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나 기타 인간관계에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너무나 강력하게 경고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매우 강력한 어조를 사용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42절에 사용하신 이 차라리라는 이 강조 단어는 주님께서 오직 가룟 유다에게만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셔서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매우 중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던지는 무서운 형벌이 있었어요. 이 형벌을,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살아날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가 이런 형벌을 받을 정도로 큰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너무나 무서운 형벌이기 때문에 만일 너의 손이, 너의 발이, 또 너의 귀가 실족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차라리 그 손이나 그 발을 찍어버리고 그 눈을 빼버리는 것이 낫다고 말할 정도로 무섭게 강조하여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말씀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42절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 보시면 첫째는 나를 믿는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작은 자는 1차적으로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일 수 있고 교회에서는 초신자일 수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당시의 사회적 약자였던 과부, 고아, 병든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옥에 갇힌 자 등등을 의미하죠. 그와 같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실족이라는 단어예요. 이 실족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뜻은 덫이나 함정에 빠지게 한다, 죄를 짓게 한다, 상처받게 한다 등등의 뜻이 있어요. 요약하면 믿음이 나약하거나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힘없는 사람들을 상처받게 하거나 배척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실족하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 우리에게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고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한 교훈을 다루는 마태복음 18장 7절과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는 주께서 말씀하기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인정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있다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우리는 수없이 손을 찍어버리고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내야 한다는 결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국 기업의 법인장을 하셨던 성도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늘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면서도 끊지 못하는 하나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죄를 가지고 그 죄의 유혹과 싸우면서 밤을 지샌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 죄에 중독이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성가들을 하고 있고 또 교회 집사였고 하지만 중독이 된 그것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분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계속 다가오는 양심의 부담, 이 거룩한 자극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때는 마음에 참 아픔이 있지만 또 현장에서는 중독이 된 그것을 끊지 못합니다. 두 마음이 치열하게 싸운 것입니다. 그 죄를 놓고 필사적으로 싸우고 저항했답니다. 하나님 5분만 견디게 해주세요. 5분만 이 기도만 드리면서 그런데도 뻔히 알면서 그 중독이 된 그거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죄의 현장에서 갑자기 알 수 없는 용기가 생기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죄종이 아니야. 라고 선언하고 순식간에 그 죄의 통로를 끊어버렸다는 고백을 하십니다. 그 중에 나중에 저한테 고백했어요. 당시에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알면서도 끊을 힘이 없고 나를 지킬 힘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느새 그 현장에 가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 현장으로 그것으로 접촉되는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뿐 아니라 그 어떤 것에서 나를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 현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영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도 자주 실족해요. 나 스스로도.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는 이 엄중한 현실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문자 그대로 손을 끊고 발을 끊고 눈을 빼야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만큼 이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한 책임이 작지 않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단호하게 결단해라.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이 범죄하는 손과 발과 발을 잘라내는 것이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과 발과 눈을 잘라내고 끊어내는 결단으로 죄를 정리해라. 그 죄를 정리해라.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손이 범죄하면 손을, 발이 범죄하면 발을 찍어낼 결심이라면 이겨내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어떤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주께서 말씀하는 이게 무섭게 경고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시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죄가 주는 무서운 결과를 모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작은 자를 무시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너무 사회에 만연하니까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우리들을 끊임없이 실족하게 하는 이런 죄에 대하여 손을 끊어버리고 발을 끊어버리는 결단으로 이 죄를 제발 진지하게 생각하라는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나에게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먼저 강력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와 내 주변, 특히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우리 이 가정의 달 5월달의 가족들을 이 실족하게 하는 죄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내 주변의 사람을 지켜내기 위하여 단호한 영적 전쟁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끊임없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죄의 통로를 차단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것은 우리를 자주 실족하게 만들고 내 주변에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드는 죄의 통로들입니다. 43절에서는 손이죠. 45절에서는 말입니다. 47절에서는 눈입니다. 그리고 같은 이 본문을 다루는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작은 자를 없인 여기는 우리의 입을 추가해서요. 손, 발, 눈, 입. 이런 것들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죄의 통로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 죄의 통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통로를 자기가 장악하고 지배하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이 죄의 통로를 내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손을 찢고 발을 찍어내는 각오로 죄의 통로를 지켜내야 돼요. 첫째는 눈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죄는 가장 먼저 눈으로 찾아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첫째 통로가 눈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가장 먼저 눈을 통하여 유혹합니다. 사탄은 하와를 눈으로 유혹했어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눈으로 볼 때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하와는 사탄에게 미혹되어 자기 눈을 내주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선악과를 보면서 실족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때 탐스럽고 먹음직한 세상 것에 유혹되어 실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눈으로 볼 때 보암직한 이 세상 영광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육체에 속아서 내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보여지는 작은 이익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는 귀를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상처와 시험과 갈등이 내 귀에 들려진 말 때문에 생겨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 번 잘못된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순식간에 내 영혼에 꽂히고 내 심령에 꽂히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심령에 꽂힌 말 한마디가 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영혼을 오염시키고 우리 영혼을 흔드는 언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거짓 뉴스, 가짜 뉴스가 판을 쳐요. 누군가를 죽이려는 목적으로 내뱉는 부정적이고 정죄하고 참사하는 말, 누군가를 죽이려는 가짜 뉴스가 세상에 너무 편만해요.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라, 진리라.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지 않느냐, 사실인 것을 내세워서 우리의 귀를 오염시키고 우리 영을 실족시킵니다. 여러분, 내 귀를 잘 지켜야 돼요. 부정적인 언어가 내 영혼의 고지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까마귀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까마귀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오늘 이 범람하고 수많은 언어 중에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얼마나 됩니까? 전부 죽이는 언어, 정죄하고 참수하는 부정적인 말들, 그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귀를 지켜야 돼요. 나를 실족하게 하고 남을 실족하게 하는 언어가 들려지면 단호하게 귀를 닫고 내 영혼의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내 귀를 씻어내서 내 영혼의 고지를 지켜야 돼요. 셋째가 손입니다. 손을 잘 지켜야 돼요. 사람은 이 본능적으로 손을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손을 펼 수 있어야 우리 영혼이 복된 영혼이 됩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복된 인생은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는 손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이 받았지만 아주 인색한 손이 있어요. 그 복된 손이 아닙니다.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은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을 펴서 드릴 때 시작되었어요. 무엇이 축복입니까? 나 하나 먹어도 모자랄 오병이어를 움켜쥐지 않고 누군가를 위하여 내줄 수 있는 그 손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의 손을 보면 늘 예수님의 손은 어린아이를 만져주시고 냄새나는 병자들을 만져서 따뜻한 위로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안수하던 손이에요. 세상에서 힘없는 사람들 잡아주고 힘들어 주저앉아 있는 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던 손이에요. 그리고 이 죄인들인 제자들의 발을 무릎 꿇고 씻어주던 손이세요. 만왕의 왕이지만 엎드려 죄인들을 이 냄새나는 죄인들을 품어주시고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용하지 말아야 할 손이 있어요. 언젠가 저는 고난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세상에서 가장 무례하고 그리고 그 미래가 염려되는 그 손을 보았어요. 어떤 손입니까? 예수님을 치는 손이에요. 예수님을 때리는 손이에요.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그 손의 미래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누군가를 때리는 손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의 손이든 영혼의 손이든 누군가를 때려서는 안 돼요. 때리는 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손으로 내 손이 사용돼서는 안 돼요. 안아주고 일으켜주고 토닥여주고 축복하기 위하여 안수해주고 기도하기 위하여 모으는 그 손이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 손이 수간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넷째, 발을 지켜야 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거 가지 말고요. 들어서지 말아야 할 장소에 발을 들이던지 놓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죄에는 강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 번 들어서면 2번 가고요. 2번 가면 3번 가고요. 그 후에는 발을 빼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돼요. 왜 사람들이 죄에 빠지니까 이 정도쯤이야, 한 번쯤이야 라고 쉽게 생각하다가 발을 들여놓다가 그 죄에 발을 완전히 중독이 돼서 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작은 죄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군대에서 가장 자주 장거리 행군을 했어요. 또 제가 군생활을 하던 때가 80년도, 81년도 그때 너무너무 훈련이 많았는데 거의 모든 훈련이 행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군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 어딘지 들어왔는지 모르는 게 다름 아닌 제 군화 안에 들어온 아주 작은 이물질 하나예요. 그것이 나무 조각일 수 있고 어떨 때는 모래보다 약간 큰 그런 돌일 수가 있는데 그 이물질 하나가 행군 중에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큰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죄 하나가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 신앙을 좀먹고 우리 기도를 막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모든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작은 죄 하나 때문에 내 영혼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를 지킬 힘이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므로 가지 말아야 할 곳,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될 곳을 처음부터 내 발을 지켜야 돼요. 이 정도쯤이야.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작정하고 발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남의 영혼, 내 영혼과 남의 영혼이 실족하는 것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5째, 입술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 우리 입술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 중에 가장 다스리기 힘든 것이 내 입술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다면 거의 대부분이 입술의 언어로부터 시작되었을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내가 조심해야 되지. 다시는 내가 말로 실수하지 말아야지. 나는 입술에 문제가 많아.
심지어 기도합니다. 주님, 내 입술에 성령께서 불을 놓아주시고 내 입술을 찢어주시든지 내 입술을 씻어주시든지 좀 다스려 주세요.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어느새 또 말로 누군가의 가슴에 못을 박고 상처를 주고 분노를 심어줘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끔 이 가정의 달에 가족 문제들을 다루는 보면 가정에서 거의 다 이 언어 폭력으로 상처를 주고받고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언젠가 동아일보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언어 폭력의 유형을 몇 가지 예로 들었는데요. 첫째는 성격 공격입니다. 상대방의 성격을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의 성격은 문제가 많아. 성격이 왜 그래? 그 성격 누구 닮은 거야? 이런 것들이죠. 두 번째는 능력 공격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래? 하고 비교하는 거죠. 셋째가 배경 공격입니다. 당신 집안은 왜 그래? 어쩜 모두가 그렇게 똑같아? 하는 거죠. 넷째가 외모 공격이래. 몸 관리 좀 해, 몸 관리. 그렇게 자기 관리가 안 돼. 여러분, 이런 책망과 비하와 훈계의 말이 폭력이 되어서 가족 간에 상처를 주고 가족을 실족하게 하고 아내를 실족하게 하고 남편을 실족하게 하고 자녀를 실족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어느 40대 중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실화죠. 이분은 40이 넘도록 결혼에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늘 쓸모없는 사람으로 스스로 비하하는 낮은 자존감이 원인이었어요. 이분이 심리 치료를 통해서 자기의 부정적인 이 낮은 자존감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였어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매번 자기를 이 쓸모없는 년, 야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 하고 이 말을 습관적으로 들었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 시대는 이 가족에서 이 가족들에게 말을 좀 거칠게 하는 분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걸 하도 듣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쓸모없는 인간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래서 늘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이 없고 또 대인관계에서도 말로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나갔다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 핀잔에 그날로 교회의 발길을 끊고 말았어요. 가뜩이나 낮은 자존감인데 자기가 좀 핀잔할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가 쓸모있는 인간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노력을 하면서도 그것이 왜곡된 모양으로 드러나고 나름대로 많이 이런 것처럼 보여도 늘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으로 자기를 치부하는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야 했어요. 여러분,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실족이 될 만큼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이 진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는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요? 이건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의 마음을 뒤집고 상처를 주는 데는 1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 상처가 치유되는 데는 수년, 때로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참으면 1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해서 누군가의 가슴에 언어로 고통을 주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농담으로라도 남을 비하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상처를 받습니다. 이 어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으면 배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비판과 정죄와 참소에 대하여 성경에서 너무 많이 말하기 때문에 수없이 말을 들었지만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정돈이 안 되는 것입니까?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뱉은 무익한 말 한마디 반드시 심판날에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나와 남을 실족하게 하는 통로인 눈, 손, 발, 귀, 입을 지켜라. 그것을 끊어내고 빼낼 각오로 지켜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너의 발, 너의 손, 너의 귀, 너의 입을 통하여 상처받는 사람들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눈을 빼내고 손을 찍어버리고 발을 찍어내는 결단이라면
나를 실족하게 하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죄의 통로를 지켜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둘째,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실족하게 하는 죄의 도전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생활 목회를 하고 교우들 집회하면서 제가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진실, 저나 여러분이나 자신을 또 이웃을 실족하게 하는 이 죄로부터 우리 스스로 힘으로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행할 능력이 안 되고요, 결심하면서도 지킬 능력이 안 돼요. 그곳에 가서는 안 된다고 결심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곳으로 발을 옮기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내 입을 단속하리라고 수없이 다짐하지만 나도 모르게 입을 열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말하지만 늘 조건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이 도전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혜사 성령님,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이 도전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성격이 거칠고 급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보더라도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불리지만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가 아니에요. 성격이 불같았어요. 언젠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박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요한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주께 말씀하기를, 주님, 이 인간들 환에 불을 내려서 전부 죽여버리자, 불살라 버립시다 라고 말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성격이 불같은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됩니까? 요한 1, 2, 3세의 그 사랑의 서신, 어떻게 그런 편지를 쓸 정도로 따뜻한 사람으로 변합니까? 베드로 불같았어요. 그 사람들이 언제 변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을 체험하고부터 변합니다. 성령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서부터 과거 같으면 그냥 저주해야 될 사람들을 따뜻하게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로 변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와 남을 자주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나를 지킬 수가 없고 내 이웃을 진정으로 섬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나도 잘 실족하지 않고 나와 이웃에게 복이 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목마르게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실족하게 하는 이 죄로부터 나를 도와달라. 하나님, 주님,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 수 없다고 간청하세요. 또 나 스스로도 내가 툭하면 남의 말에 상처받고 남의 말에 실족하는 그런 수준낮은 삶으로 나가 살고 싶지 않다고 간청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이 죄의 통로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간청하셔야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있도록,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용서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실족하게 하는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또 생각해 봤어요.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실족에 대한 말씀을 하신 배경이 뭔가? 그 배경을 보면 마태, 마가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이 임박해 오고 있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놓고 감정이 격해지도록 싸웁니다. 지금 주님은 정말 이 처절한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으로 민망해 하시는데 제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왕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선생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제자들은 서열 다툼을 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누구든지 이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금옥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고 하는 충격적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당시의 제자들이나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예수님 말씀에서 찾아보았어요. 그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 특별히 나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우리들의 교만입니다. 내가 좀 가졌다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내가 지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어린아이로 상징되는 힘없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무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했던 수많은 사례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이고 그 사람을 존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그 에베소 5장 6장에 보면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형제관계, 그리고 직장에서 종과 그 주인과 종의 관계를 그 에베소에서 말씀할 때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가치는 오직 하나예요. 존중입니다. 서로가 존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죄인들의 냄새나는 발을 친히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고 지금 여전히 그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날까지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친구라고 불러주시면서 그 수준 낮은 사람들의 영적 가치를 존중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수준 낮은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수준 낮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있는 그대로 받고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존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죄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존중입니다. 내 주변의 작은 자로 생각되는 사람들, 나보다 힘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정말 존중해 보세요. 가족을 사랑하되 존중하는 사람,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데 존중하도 사랑하고 내 부모를 존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서로를 사랑하되 존중하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나를 존중해 주신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존중해 줄 때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공동체, 내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존중해 줄 때 놀랍게도 나부터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기쁨이 솟구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디 작은 자를 존중히 여기셨던 주님처럼 여러분 내 주변에 누군가를 존중하셔서 우리 내 가정과 교회를 실족하게 하는 그 모든 도전을부터 지켜내고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격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오늘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죄가 예수님께서는 너무 가슴이 아프셔서 적당한 언어로는 사람 잘 깨닫지 못하니까 아주 격하도록 네 발을 잘라내고 손을 잘라내고 눈을 빼낼 각오로 이 실족하게 하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주님이 주신 소중한 공동체 가정, 그리고 또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끼리 실족하게 한다면 이건 안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특별히 이 존중의 영성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셔서 내 가족들, 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지켜내고 보존하는 이 일에 주님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주님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아버지 이 실족하게 한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결단하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주고 살리는 그 삶을 감당하도록 존중의 영성을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누군가를 혹이라도 내 가족을 실족하게 한 죄, 어리석은 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영적인 가정인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아버지가 기뻐하는 이 삶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주께서 기뻐하는 이 존중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내 가정과 교회를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주님, 우리 자신도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누군가를 나도 모르게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이 현실을 주님 앞에 인정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맑은 지혜를 주셔서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그 현장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결단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기억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이 죄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이겨낼 힘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어찌하든지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 영적 가정인 교회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그 통로로 쓰임받지 않고 오히려 누군가를 살려내고 세워주고 누군가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존중의 영성으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귀히 여기시고 존중히 여겼듯이, 마침내 십자가 피로 나를 존중히 여겼듯이 내가 존중하는 영성으로 내 가족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